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거대하여 삼가서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당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당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있잖아요. 전당포 말하는 거예요. 전당포.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워주려니까 그러니까 저당 잡히는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부동산 이런 거는 바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당을 잡는 것은 주로 옷가지 또는 또 맷돌, 생활 도구 이런 것들을 저당 잡고 또 아니면은 이제 자식을 이제 저당 잡고 이렇게 해서 바로 돈을 생활용품을 그런 것들을 융통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지 말지니 이는 생명을 저당 잡음이니라. 그래서 맷돌 아시죠? 맷돌인데 맷돌 전체나 아니면 전체를 다 가지고 가기가 못하니까 그 윗짝 위에 있는 돌리는 그 윗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윗짝이 없으면 뭐 맷돌 있으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당 잡고 있으면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가져오면 그 윗짝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에 맷돌을 저당 잡아가지고 가면 밥을 못 먹잖아요. 왜냐하면 이 밀이나 그런 곡식을 여기에서 빻아야 되는데 빻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게 먹고 사는데 도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 특별히 윗짝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데 바로 생명을 걸고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기 사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당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장을 뭐 저당 잡는다든가 인신 몸에 무슨 장기를 저당 잡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현재법에도 안 됩니다. 이런 걸. 이거는 저당 잡아가지고 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가 이거는 원인 무효가 돼버려요. 원인 무효. 참 이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때 이미 현대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같은 거를 저당 자만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판결을 안 해줘요. 왜? 원인 무효라 그래요. 원인 무효. 이거는 계약 자체를 잘못했다. 이거를 판결하게 되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판사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맷돌의 윗짝을 저당 잡으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인 무효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대의 모든 법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형제 중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인신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법에도 인신매매는 이거는 극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미 인신매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매매한 자들은 반드시 극형에 처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이러한 악한 죄를 짓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범에 극형에 처하는 그러한 죄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인한 죄. 세 번째로는 간음한 죄요.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팔아먹었다? 인신매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가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팔아먹는 그런 그래서 인신매매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 철저하게 그 나병 환자가 천연병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방,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안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나병은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코로나보다도 몇백 배 위험한 그러한 치료제가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해서 그래서 바로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우리나라의 위생관리국 또는 질병관리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은 전염병이니까 뭐 마스크 써라, 뭐 그다음에 사람과 대면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여기에서 나와요.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 따라가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을 수.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요, 이 전염병 때문에 그 시족이 완전히 그때 시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족이 전멸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염병이 한번 딱 돌았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족이 완전히 이 땅 위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전염병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나병이 하나님 주시는 나병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인데, 그것을 오늘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나오다가 나병에 걸렸죠. 왜 나병에 걸렸어요? 미리암이, 이 모세가 미리암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이방 여자를 네가 취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너는 구레네 여인을 내가 데리고 사냐. 그러니까 모세가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능력이 있으면 여자들 1부인, 2부인, 3부인, 4부인 이렇게 해서 부인을 데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근데 이방 여자는 데리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보니까 그 구레네 여자를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를 불러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야단치는 수 없는 이유를 가르친 거예요. 모세를 미리암이 야단을 치게 되면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를 하죠. 그때 징계한 게 뭐냐 하면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려요. 그때에 미리암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느냐?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 하나님의 종을 내가 비난하거나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종의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권위가 서지를 않고 말씀의 권위가 안 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알도록 하나님 심판을 해요.
그때에 형제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잘못했다 그리고 모세에 와서 매달린 거예요. 특별히 아론도 그 삼남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와서 너희가 저렇게 나병 걸려 죽었으니까 빨리 모세 동생이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서 그래서 너희를 빨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전에 가서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위리암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염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징계로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적으로 예방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지 않도록 그래서 나병 걸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존엄한 거다. 이 생명이 귀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선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빌려준다든가 전함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이 지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의 우리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